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부에서요, 저희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소년부는요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믿음 따라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끝내 외로움으로 이제 생을 마감했던 사울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여러 고난들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돕는 이 노베서의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주어지는 말씀인데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모여드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다가 이제는 600명으로 불어났고요. 이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한 다윗과 그의 무리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깊숙한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는 첩보를 들은 사울이 그 즉시로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 엔게디로 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샅샅이 찾던 중에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진을 치고요, 사울이 뒤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을 누러 간 겁니다. 이 사울이 배가 아파서 변을 보기 위해 이 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이 어느 굴이었는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삼천의 군사를 끌고 찾아왔는데 그 사울 하나를 없애면은 다윗과 나머지 600명의 무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쉬운 성경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대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끝나게 되는 그 날이 오는데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라고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이 변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 변을 볼 때에는요, 어때요? 저희 한번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을 보실 때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큰 용변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잘 안 나오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군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이 청년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때 극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큰 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성공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 주변에 같이 잠을 자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성공했냐? 못했어. 다음에 다시 가야 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모든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볼일을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과 무장한 다윗의 부하들이 그 굴 안에 있는데 얼마나 손쉽게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다윗은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굴 안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 이 부하들은 어떤 부하들이겠습니까?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함께 다윗을 따라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요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시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주변에 있었던 나를 도와주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사울을 처단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요, 그때에 하나님이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 청소년부를 볼 때에요, 청소년부 안에서 매주 선생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때에 제가 독단적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는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불도저같이 막 진행을 했다면은 좀 어땠을까요? 제가 물론 불도저 같은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들께 이번에 무조건 수련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련회를 끌고 왔다면은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수련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선생님들이 합시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부장 선생님이 이 마음에 갈등이 막 요동치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자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앞두고 막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우려되는 것, 제일 큰 걱정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우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생님들이 동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없앨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그 부담감, 중압감이 다윗에게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다윗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 내가 자유를 얻고 사울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않고 어떠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된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동기, 그 원인이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비껴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만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 마음속 깊은 그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지 않고 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요,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예요. 직업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꿈이 뭐니? 너의 장래 희망이 뭐니? 돈. 어제도 저희 청소년부 안에서 이 아이들과 나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 물음과 질문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하나 다 사라지고 나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입는 옷과 먹는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볼 때예요, 제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는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에, 삶을 떠올렸을 때에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제가 집에 갔을 때, 청년 때입니다. 요즘은 거의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준아, 우리가 지금 비록 무언가를 더 사고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라면만 끓여 먹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시리얼만 사서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시리얼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라면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저희 형제가 많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남매가 있는데요, 이 4남매를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식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감사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할 때입니다. 그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에게 지금도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늘 저를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늘 저희 형제들을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요. 늦었는데 지금 막 달려가도 학교에 지각해서 선도부에게 걸릴 것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해줘요.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날마다 저를 품고 기도해 주시는 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저를 볼 때 어떤지 아십니까? 한참 멀었다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구나. 지금 당장 저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볼 때에도요, 제가 아등바등 사는 모습들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전보다 세상에 더 노출되고 세상의 가치가 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전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요, 한 주 내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비교당하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 더 비교하시고 한 번 더 평가하시고 그러면은요, 비극인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한 번 더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그 다른 것과 너희를 비교하면서 평가할지라도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지지해 줄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으시고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전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 사울을 해칠 기회가 왔는데 나는 이것을 사울을 해치지 않는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주어진 기회를 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기회가 자주 주어질 때에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잘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 아직 우리 원영이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원영이 수화는 약간 했을 수도 있는데, 자, 한 번 더 우리 단순한 마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윗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었구나. 역시 다윗이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넌지시 넘겨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베는 동안에, 그리고 그 전과 베는 동안에 그 후에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쳤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십시오. 사울을 없애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던가? 이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로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기회다. 이 사울을 죽이면 내가 편해질 수 있어. 이 고난이 끝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어. 요동하는 이 마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에게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을 해치면 안 되겠다.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요, 아주 격심한 괴로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C가 있는데 이것은 찬스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이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간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무엇일까?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씨름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요, 고난을 통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정리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마음이 표현되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의 변화는요,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다윗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상처받고 사울이 무섭고 빚을 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였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또 맡기십니까? 나 혼자 도망가기도 어려운데 이 불편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다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뒤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에, 나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회를 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드러낼까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선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마음이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오는 과정,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성장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과정을 생략하고 어서 결과만 얻고 싶고 어서 열매만 취해서 내가 그 달달한 것을 얻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생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그 마음으로 단순해지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마음을 거쳐서 이 마음으로 변화되는, 단순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훈련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8월 1일부터 물론 미리 계획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이 말씀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게 8월 1일 오늘부터 15일까지 풍삼기 훈련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가요, 훈련을 왜 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왜 도전하는 겁니까? 훈련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풍삼첫, 풍삼기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연단해가는 과정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유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끝내 하나님 중심으로의 선택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단호한 행동입니다. 단호한 행동.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단호한 행동, 단호한 행동.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호한 행동, 단호한 행동. 다윗을 보면은요, 지금 이 고난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마음이 두 가지의 생각과 결정이 막 요동을 치다가 이것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마음으로 딱 모아졌을 때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희의 그 제사 드리는 모든 경건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한 모습 안에 있는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배불려라, 따뜻하게 해라, 잘 자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그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라.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은요, 그 중심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며 단순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단순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이 마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비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볼 때요,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셔서 금식하신 후에 돌아오시며 그 광야에서 마주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육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의 허기를 채워라, 충분히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도 되지 않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잖아.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시험들이 하나같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 너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그 기회,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보다 너의 영광을 한번 취해봐.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는데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 유혹이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세상의 기회로 만들지 않고, 나를 위한 기회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진정으로 사람이셨는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요동이 있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가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기회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내 아버지, 내 마음이 몹시 고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기회를 닮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또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는 것. 하나님,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위한 기회로, 혹은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 훈련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이쪽일까 저쪽일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단순한 마음으로 변화시켜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변화시켜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온 나눔교회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기회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된 자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의 어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인가를 보여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